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막을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막을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것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막을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합심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입니다. 14장 에스겔 14장 12절에서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랑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느라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가히 그 땅에 임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로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천연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뭘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위에서 끊으리니 그애가 더욱 심하게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 셋이 있어도 의인 셋만 구원을 받고 그 남은 자녀들 또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셋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지, 우상을 섬기거나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 바로 나만 믿는 거죠. 집에서 나만 믿고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을 때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만 구원을 받지, 가족들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가운데 비록 노아도 있고 의인인 노아도 있고 의로운 자 다니엘도 있고 욥이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 사람만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건지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명의 대표적인 의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노아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신앙의 정결함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 저 나라를 제가 가보니까 캐톨릭 국가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선상이 있고 그리고 부족신들이 있고 그러한 미신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하고 다니엘도 거의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왕만 섬기라고, 우상 섬기라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사자밥이 된다고 했는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저 친구들이 믿음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잘 받아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요 정말로 모든 시련을 받았잖아요. 육체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이 의인 3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인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의인들입니까?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당시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딱 3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굴복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도 절하고 이런 자들은 모두가 멸망당하고 오직 믿음 지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희망의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한국 교회에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활동을 평일날 하니까 제일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 또래의 청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는 다행히 우리 저쪽에 뒤에 은성이하고 친구 프렌드하고 같이 앉아 있어서 정말 다행인 거죠.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정말로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저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18살, 19살, 20살, 27살 이 정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땅 속에 숨겨진 씨앗이 봄을 맞아 싹을 틔우게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은 겨울 같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봄을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우리 유치부 아동부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씨앗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또 그것입니다. 청년부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그 모임이 꼭 올해는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뜻을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면 성도님들도 함께 꼭 기도해서 미래의 씨앗, 다음 세대의 씨앗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이릅니다. 남아있다는 것,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다.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 심판의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하고 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씨앗이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꼭 깨닫고 나만으로서 믿고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씨앗을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서귀포 명성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수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남겼죠. 유성령이라는 분은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징비록이 뭐냐? 징자가 징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빗자는 삼가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록자는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굴욕의 역사, 일제가 그 당시에 이제 왜군들의 침략에 의해서 임금이 도망가고 나라도 쑥대밭이 되고 조정은 모든 간신들로 인하여 나라가 쓰러져가는 그때에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하면서 이걸 기록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파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징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비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중일기와 더불어서 이 징비록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보물과 같은 책이고 책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글씨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국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뭐죠? 설교를 들은 거예요. 내가 뭐 필리핀 따갈로도 안 했는데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남중일기 그렇죠. 두 번째 징비록, 세 번째가 뭘까? 그건 이야기 안 했거든. 훈민정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국보입니다. 국보. 그래서 저는 뭐 다 중요하지만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징비록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씀은 징비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끌려가는지, 왜 망하는지, 나라 민족이 왜 망하는지를 그대로 기록한 징비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경계하고 징계받은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 물들지 않고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우상 안 됩니다. 미신 안 됩니다. 주술 안 됩니다. 점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해롭되거나 마음이 가거나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는,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들 남은 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